반갑습니다. 4월 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.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.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. 예, 오늘 본문은 이 대적자들,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, 그리고 아수르에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살던 사람들, 그리고 섞여서 태어난 혼혈족,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 사람들이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중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. 특별히 이제 상소문이죠. 이거 중지시켜야 된다. 이런 글을 올리는 내용입니다. 이 방해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?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유아 정책으로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까지 다 지원해줬죠.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방해가 시작되어서 오늘 4장 5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았고, 참 끈질긴 그리고 집요한 긴 기간 동안의 방해죠. 그리고 또 그 다음 왕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도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고, 사실 그 이미 초창기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외부적으로 그런 어떤 압박이 있었고, 그런 왕들에 의한 그런 방해도 있었고, 또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, 이런 것으로 중단이 됐었어요. 이미 한 17년 정도 중단이 돼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촉구하고, 이래서 그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또 멈추다가 재개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, 고레스 다리오 이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이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. 여러 번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. 끝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적자들이 글을 올리고 그런 지배국의 힘을 빌어서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고레스 왕의 합법적으로 시작한 일을 또 합법적으로 지금 막고 있어요. 아닥사스다 왕 때,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. 저 성읍을 짓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,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이들이 13절에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겁니다.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그다음 15절을 보면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입니다. 왕의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세요.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세요. 이 성읍이 패역한 성읍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해요.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. 그 성읍에서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.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.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. 왜 무너졌느냐? 이런 반역 때문에 무너졌다.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왕에게 위험하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하려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자 결국 어떤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? 17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요. 18절에 그 글이 내용이 이렇습니다.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
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.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. 합법적으로 시작한 일을 이제 합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. 강대국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의 힘을 빌어서. 참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직접 명령하시고 또 물론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다기보다는 고레스를 통해서 지원하고 도와줬어요.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.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도 보였어요. 그런데 대적자들의 음모 계속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음모는 악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. 중단되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?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?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데? 그리고 기초가 놓아질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던가? 내가 잘못 시작했나?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? 그때만 해도 하나님 뜻 같았는데 모든 것이 뭔가 다 맞아떨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생애, 우리의 삶도 한번 비춰보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뭔가 좌절이 됩니다. 내 실수 때문에 좌절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내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함과 그들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고 나도 헌신했는데 나도 희생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는 것. 참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. 우리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계속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. 그렇지만 이 악인의 성공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유효하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좌절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대적이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이기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이것을 하게 하신다. 17년 멈추고 또 중간에 멈추고 성벽 재건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. 내 때는 10년 아니면 좋겠는데 17년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17년 중단이 이게 무슨 웬 말이냐. 17년 안에 다 지어야지. 17년 동안 중단되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악인들의 대적들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의 압박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지혜롭게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그랬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또 내일에 바쁘고 그럴 수 있거든요.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. 하루라도 중단 안 하면 안 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. 그러나 너무 긴 시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이 와서 학계 선지자가 와서 너희 집은 지금 잘 짓고 있는데 잘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왜 이러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기도 해요. 그래서 이게 중단되었든 계속되었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도 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좌절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그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러한 악인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보여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악인들의 계획은 제한적이다. 그들의 시간은 제한적이다.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?
또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.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